우리 작년 사경회 때 강사로 오신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에 게 이제 옛날 거고 뒤에 게 이제 새 개정판인데 표지 디자인이 좀 자극적이죠. 19금 같아요. 그죠? 빨갛게 해가지고 입술 하나 딱 붙여놓고. 교회 안에서 자주 쓰고 듣는 말 중에서 오염된 의미를 모른 채로 쓰고 있는 말 12가지를 뽑아서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7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변명처럼 쓰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합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 뒤에 숨어서 변명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질 테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원하니까 육신이 따라오더라. 이 놀라운 반전을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전제죠, 전제. 그것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진짜 믿을 건 마음이 원하니 육신이 따라오더라. 이걸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 교회 안의 거짓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참 많은 오해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 그 약하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뒤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지. 죄를 치울 수밖에 없지. 그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네. 어머 감사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해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동정하신다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어에 아멘을 하기 시작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맞아 예수님 말씀이 진리였어. 우리는 항상 약해.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확 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오염되었을까요? 김영우 목사님이 그것을 의미를 바꿔서 복음으로 잘 풀어내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새롭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은 동정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요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정이거든요. 규호가 칼 들고 칼부림하는데 어머 7살 애기는 원래 그렇게 노는 거야. 동정해. 나도 그랬어. 그런 부모 없잖아요. 내려놔. 이렇게 동정하죠. 위험한 거야. 이렇게 동정하죠. 이게 동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동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데 믿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함 뒤에 숨어서 변명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막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요. 이 연약함과 시험이 딱 맞아서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아, 예수님도 연약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구나. 이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연약한 뒤에 숨지 말고 연약한 뒤에 숨어서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5절만 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15절만 딱 보십시오. 대제사장 보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이 표현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까지 5번이나. 그럼 14, 15절을 통틀어 무려 8번이나 예수님을 다른 언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알게 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머물지 말고 그것도 반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새롭게 낯설게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험이 강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더라도 시선이 살아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다라다라 이 아이스크림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왜 그냥 못 가져오는지 아세요? CCTV가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의식 하나만 가져도 죄짓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열려 있는데 넘어지기가 어렵죠.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열리면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야 될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약속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런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면서 통과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1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이중부정을 썼죠?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건 강조용법입니다.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의 헬라어는요, 심파테인, sympathize. 이 영어의 원형이 되는데, 원어 그대로를 풀면 함께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에서 쓰는 이 sympathize, 이 공감은 우리의 삶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그려내요. 똑같은 단어가 10장 34절에 나오는데, 요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이웃을 동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글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문자로만 하지 않고 돈으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갇힌 자와 함께 합니다.
갇힌 자와 함께 동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동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뛰어드심으로 동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직장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요. 직장 경험이 없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가 성도님들의 삶을 더 잘 공감할까요? 당연히 직장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훨씬 더 잘 경험합니다. 여기 밑바닥부터 가난하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던 대통령이 있고요. 여기 항상 하이 클래스만 밟았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서민들의 삶을 잘 알까요? 당연히 밑바닥부터 살아봤던 어려움을 경험해봤던 대통령이 서민의 삶을 더 잘 공감하겠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이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실만큼 동정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분이 직접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돌아가실 만큼 동정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뛰어드셨습니까? 우린 히브리서 2장에서 14, 15절에서 그 의미를 이미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뛰어드셨나? 왜 동정하셨나? 2장 14,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동정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동정하신 거예요. 그냥 계속 종로로 돼도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러려고 동정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동정하셨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이어지는 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죄의 세력의 노임을 얻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절이죠.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동정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반복해도 괜찮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죄를 속량하셔서 온갖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려고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동정하셨다. 이미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우린 약해. 거기 뒤에 숨자. 변명하면서 살라오신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원하니까 육신이 따라오더라. 이렇게 감격하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뒤에 숨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에 뛰어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지. 내가 약하지만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함이지. 이 어마무시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나눔을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기보다 내 처지를 비관하는 분위기를 자꾸 풍겨낸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망했어요. 막 이런 말을 쓴다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말을 쓴다거나 굉장히 막 이렇게 나눔을 듣고 나면 어머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막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자꾸 나눔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젖먹이를 우쭈쭈 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알았나 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젖먹이 뒤에서 엉석바지를 받아주는 우쭈쭈 예수님이 아니라
동반주세요. 동반주. 그분은 이미 금메달을 따시고 믿음의 여정을 다 완주하셔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아니 우리 안에 오셔서 뛸 수 있어. 너 이제 존목이 아니야. 너 이제 장성한 자로 자라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뛰어보자. 다시 뛸 수 있단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의 언어를 써. 이러시려고 지금 동정하고 계신데 저는 어떻게 해요? 우쭈쭈 괜찮아. 이런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육원의 초보 교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선수촌의 금메달 따신 감독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동정하세요. 분위기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또 막 엄살하는 말을 하면 힘차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그럼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릴게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이걸 새 한글 성경, 최근에 나온 그 따끈따끈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훨씬 잘 번역됐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뭐와 뭐가 바뀌었죠? 시험이 유혹으로 선명하게 바뀌었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번역된 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바뀌어졌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실제로 그런 의미로 적시된 게 아닌데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읽혀지냐면 그렇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유혹 안 받지, 이렇게 읽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 유혹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인데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지, 이렇게 읽어요. 이 말씀을 우리와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하셨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 앞에 항상 서셨습니다. 그런데 태생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요. 우린 공생에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부터 사단의 프로베이션 기간, 시험 기간을 먼저 통과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프로베이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3가지 받으신 거. 40일을 금식하면서 돌을 뭘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어봐 그랬습니다. 이 무슨 유혹일까요? 너의 생존의 문제 앞에 신앙이 먼저 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네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증명해봐. 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첸나에서 나왔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학비가 떨어져서 나왔을까요? 이런 유혹입니다. 결정할 때. 아, 여보, 우리 학비가 떨어졌어. 이제 나와야 돼. 이래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가, 이제.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나왔을까요? 여기에 유혹이 작동합니다. 이런 유혹이에요. 팀 켈러는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안락함의 우상,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구 목사님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이것을 4P, pleasure, 쾌락의 우상, property, 재산의 우상, 돈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죠. 무슨 유혹이죠? 기적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믿을게 그랬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해봐. 딱 요 유혹입니다. 인정의 우상이죠. 팀 켈러는 그것을 인정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영호 목사님은 그것을 프레스티지, 명예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첸나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오니까 오늘 설교는 꼭 홈런을 날려야 돼. 진짜 준비 잘해야 돼. 이게 유혹이에요.
인정의 우상. 세 번째가 뭡니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무슨 유혹이죠?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낳고 싶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슐런할 때, 슐런 게임이 있거든요. 슐런이라는 게임, 네덜란드 게임. 슐런 할 때 라인 아웃이 딱 됐는데 정말 0.01mm가 튀어나왔어. 살짝 밀고 싶어요. 요거 하나 딱 밀면 120점입니다. 요거 하나 딱 밀면 140점입니다. 밀고 싶어. 요게 유혹이에요. 요런 느낌이에요. 삶에. 불의를 한번 눈 감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알면서도 시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뭘 보고 있죠?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줘? 안 해. 이 무슨 우상일까요? 통제와 권력의 우상이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풍삼초에서는 그것을 파워, 힘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처음에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모든 유혹의 대표되는 유혹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도에서 무너졌던 게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로 오셔서 똑같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대표주자로 보여주시는 게 이 시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장 17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뭐라고 수식했냐 하면 이렇게 수식했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모세와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길게 뭔가가 툭 끼어져 있어요. 3장 7절부터 무려 4장 13절까지 긴 구약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 구약의 긴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앞과 뒤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자비하심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변명의 자비하심입니까?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너희들의 편이니까 이해해주고 충분히 공감할 거야 하시려고 지금 이 사이에 그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야의 시험에서 순종함으로 너네들이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자비하심을 베풀 거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승리입니다. 잘 아시죠? 유혹을 이기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됐을까요?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5장 7절에서 9절까지 스크린 보시면서 또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대요. 몸부림을 치신 것입니다. 보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 소원과 간구 보이십니까? 그냥 자동으로 툭 하고 그냥 톡 치고 사단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죄에 대한 몸부림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죄를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12장 4절 스크린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동정하시는구나 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게 성경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셔야 된다는 그 기쁨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과 간구로 이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묵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냥 자동으로 이기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입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이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죄에 살짝 유혹에 밀려나고 무너지면 누가 망한다고요? 교우가 망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이기셨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연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은이가 망하는 거예요. 주희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대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고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뉴스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질됐습니다. 사건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실상이 뭔지는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자,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겠지만 수사단장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옳다면 바로 이런 마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대로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뒤에 따라왔던 수많은 부하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함께 이것을 결정했던 부하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이첩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하물며 수사단장이란 직책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의 용기가 나오는데 천하 만군의 여호와의 우리 군대고 그리스도인인데 죄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그래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연약한 자야 그런 우리를 예수님 동정하셔 너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 자신을 던져 동참하심으로 동정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게 15절이에요. 우리를 보육원의 응성바지처럼 케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물에 창조주시고 그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급의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것도 능히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려고 우리를 동정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이 선명하게 바라봐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6절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5절이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15절이 나에게 실제라면 그러므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시험을 이겨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매일의 기도의 자리일 것이고요. 매일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부비는 자리죠. 그죠? 그곳이 말씀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지 숙제받는 곳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주님의 얼굴에 부비는 시간이요. 주님의 가슴에 안겨서 그냥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잠잠히 주목하는 시간이요. 거기에 가면 뭘 준다고요? 때에 맞는 적절한 도움의 은혜를 주겠다. 그거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겠죠. 대놓고 야, 너 사람을 죽여 이렇게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고단수예요. 죄로 보이는 걸 죄처럼 유혹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건 죄일까? 아닐까? 이런 영역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괜찮겠지 싶은 거. 그런 거.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영역. 그런 영역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서 계속 그 낯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혹. 치명적이죠. 유혹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유혹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체질하듯이 들었다 놨다 하듯이 너를 지금 밀 까부르듯이 유혹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옵니까?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막 흔들리세요?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울고 막 그러세요? 혹시 그런 강력한 유혹거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이?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거리가 될 만큼 전투력을 장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거리감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편인데. 자기 편인데 왜 유혹을 할까요? 내 편이 아니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제 가만히 놔두면 사단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힐 것을 보이기 때문에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유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상을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개인의 유혹을 이기고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너 지금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너를 흔들고 있어라고 하시는 말 앞에, 바로 앞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 나와 같은 시험, 모든 시험이 함께한 자야. 그리고 너에게 어떤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잘 기억하렴. 이걸 위해서 내가 동정하는 거란다. 이걸 위해서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하실 때 우쭈쭈 아니죠? 우쭈쭈 괜찮아. 제지어도 괜찮아. 이해해.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선명하게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이 약속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 제 하나 단지 이긴 것이 나의 승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약속하신 이 큰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약속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